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7세기 청교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음적인 성령론의 중요한 모티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17세기에 특별히 그 칼빈주의적인 그 전통을 존중하면서 그래서 성경의 확고한 신앙을 개신교 내에 뿌리내리고자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우리 개신교 역사 속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들은 참으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령론에 끼친 청교도들의 영향 매우 지대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은 그 칼빈이 말한 그 성령론의 모티브들 위에 서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천 또 목회적으로 그것을 다듬었다고 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존 칼빈에게서도 성령론의 복음적 모티브를 한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 청교도들에게서도 몇 가지 중요한 모티브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모티브들은 그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 복음적 전통 속에서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영성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우리들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교도들이 칼빈적 성령론의 전통 위에 서서 보다 더 좀 더 수립해 나가고 따듬어 갔던 그런 내용 중에 첫 번째 모티브는 무엇이냐면 청교도들은 성령과 그 인간의 양심과의 그 관계를 조명하면서 특별히 양심의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조명을 많이 비친 분들이 바로 청교도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실제로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을 갖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 17세기 유럽은 기능 심리학이라든지 그 상식 철학의 영향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던 그러한 사상계였었기 때문에 청교도들 신학자들도 역시 그러한 학문적인 철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간 내면의 기능에 대하여 상당히 면밀한 고찰들을 하게 됐던 것이 바로 그 양심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간의 양심, conscience, 양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적인 function,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양심의 조명과 양심의 교훈 그리고 양심의 정화를 받아서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청교도들이야말로 양심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양심에 관한 신학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시각에 있어서 볼 때 양심이란 하나님 자신의 영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길로 우리를 지도하는 것이 양심이다. 물론 양심
본연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조명과 힘을 받을 때 그 기능을 양심은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심도 역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양심의 순기능인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전달받는 이런 그 기능이 거의 죽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양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성령의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각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본래적 기능을 이제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과 양심은 함께 역사하면서 함께 반항을 받거나 또는 순종을 받거나 하면서 성령의 탄식이 양심에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깊은 영,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깊은 영이 성령과 더불어 확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다. 이 성구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 즉 우리 영의 증거를 이 두 가지가 같이 증거한다.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 자신의 영의 증거 또는 인간의 간증을 확증하고 강화하고 분발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도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이 깨달음 속에서 증거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셔서 더 이상 간접적으로 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증거를 하신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과 인간 양심에 대한 청교도들의 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과 또한 성경의 상관성에 대한 그 청교도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의 증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정한 근거라고 말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명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죠.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그 칼빈도 마찬가지죠. 즉 그러면서 청교도들을 말하기에 믿음의 진정한 근거는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죠. 개신교에서는 교황의 권위보다는 성서의 권위를 더 의존했죠. 그리고 이 성서는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권위에 의한 해석이 아닌, 즉 성령에 의한, 성경이 성경을 또한 풀어내면서 성령께서 해석하는 그 권위를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인들이 신령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인간이 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사역이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보았던 거예요. 모든 성경의 직접적인 저자이신 성령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라는 이중적인 효력. 외적 증거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감동으로 기록하셨으니까 이게 성경 외적 증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같은 저자이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내면 속에 내적 증거를 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신령한 믿음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성령 아니십니까? 그 저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 증거로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외적 증거는 성경의 신적 기원에 대하여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 의하여 증거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외적 역사이죠. 그게 성령이
외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성경을 개개인의 의식에 침투하게 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의식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야말로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납득하거나 확증하기 위해 논증이나 어떤 내면적 동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 신자들이 얻는 이 영적 경험에 대한 판단은 선악을 분별하러 훈련받은 인간의 지각과 성령의 주관적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좀 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외적 증거.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면 속에 내적 증거로서 역사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과 성령은 같이 상호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청교도들의 두 번째 성령론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심에 관련된 것이었죠. 두 번째는 성경에 관련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굉장히 부흥운동의 전통 속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된 것이 이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참으로 중생한 자에게는 어떤 그 성령이 주는 어떤 증거, 즉 사인이 있다고 믿었어요. 죄로부터 은혜로 나아갈 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남들도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아주 확실한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아주 명백한 그 확신에 대한 그 말씀이죠. 이런 확신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선 자기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어떤 확증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면적인 확증이 외부적으로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도덕적인 또는 어떤 성령과 동의하는 열매를 통해서 또 외부에게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에 따르는 열매로서 증거가 또 되는 것이죠.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네, 아주 분명한 교훈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외부적으로도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속에 믿음의 행함이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저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무를 보면은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만일 그 justification 즉 칭의가 sanctification 즉 성화를 낳게 만드는 근원이라면 이걸 바꿔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하나의 증거가 또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이 믿음이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는 반대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은 믿음의 근거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청교도들은
참된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혼 속에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멘, 네 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전통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동안 이제 많은 선교 단체나 또 전도 활동에서도 이런 전통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단적인 질문을 던질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데 이와 같은 확신은 감정적이거나 어떤 그 순간적인 그런 감동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것을 이제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그 남겨준 그 성령론의 전통은 상당히 확고하고 굉장히 그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청교도들이 그 강조했던 그 양심의 교리, 그 다음에 성령과 성경과의 그 끊을 수 없는 관계성,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내면 속에 분명한 그 확증을 주시는, 즉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이러한 전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17세기의 청교도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화한 이후 어떻게 우리 복음운동의 전통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활용되어져 갔던가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이 청교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청교도들이 양심의 교리, 양심의 신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우리의 양심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과 청결한 양심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과 성령과의 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정신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진 그 성경의 그 교훈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니, 그것이 결국엔 말씀 충만은 곧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구원의 확신, 진정한 그 구원이라면 우리들이 이 확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 바로 성령께서 이런 확증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이 구원의 확증은 우리 속에 아주 강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의심 없이 그리고 두려움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확증적인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청교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성령론의 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